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상을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해 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우리 고린도 선교 행사 때 단양에 있는 아름다운 수양관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이빨이 바위에 부딪히고 무릎이 또 돌에 부딪혀서 무릎 쪽에 바지가 완전히 구멍이 났고 또 이쪽 그 입었던 우에 그 티는 다 찢어졌고 이빨은 난 부딪히는 순간 난 안이빨이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빨 다 빠져서 내가 교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나. 이 목사가 참 부실하게 넘어져서 이빨 다 나갔으니 참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빨 다 나갔다. 큰일 났다. 교회 가서 뭐라고 말하나. 이게 제일 부담이 됐어요. 피는 막 나죠. 그런데 얼른 가서 거울을 보니까 이빨은 나가진 않았는데 이 앞니빨이 쌀톨만큼 깨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쌀톨만하게 딱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뱉어냈는데 이게 계속 혓바닥을 찌르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가서 치과에 가서 요새 이제 다듬어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계속 흔들리죠. 먹기도 힘들고 그 참 말은 못하고 불편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부기가 빠지고 이제 가라앉아서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언제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진자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거 보험 청구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의 그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 청구서를 내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지난주 오셨을 때 드렸더니 며칠 전에 50만 원이 통장 입금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 치아가 골절됐다고 골절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험회사로부터 참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자, 골절 진단 급여금으로 50만 원이 자, 보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회사도 약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본문 8절 말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이 말씀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보험회사도 근거만 있으면 약관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이빨로 보상받은 거 지금 3번째입니다. 인도에 선교지 갔다가 구아바를 과일을 먹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정신없이 먹다가 이 구아바 씨가 사랑니 쪽에 어금니에 딱 박혔어요. 뽕 뚫고 들어갔어요. 이빨을. 이거를 빼내느라고 막 옷핀을 가지고 막 엄청 고생했습니다. 구아바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멀쩡한 이빨이 그냥 그 과일 씨가 딱 박혀서 뽑았는데 뻥 뚫힌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은 그 회사를 통해서 또 50만 원 또 보상을 또 이제 받았고 또 그것은 금으로 씌우는데 그 시루비 씌우는 것까지 다 보상을 받아서 금으로 딱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회사도 내가 보험금을 냈으니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보험회사 사장보다 더 위대하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본문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보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흡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저는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3번이나. 한 번 또 얘기 안 합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 근데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보상이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상이나 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아마 억울하다. 내가 뭐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내가 상해 진단 너무 이거 억울하다.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 보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정확합니다. 손해 사정을 심사하고 판결하는 관계자나 감독관이나 판사나 검사나 이 관련된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사와 잘못된 판단과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돌아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봐도 심판이 저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 분명히 저거 잘못됐는데 저 심판 왜 저래? 왜 편파적이야? 뭐 이런 거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할 분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각 사람의 행위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의 보상은 정확합니다. 비록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계기관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아마 좀 억울하다 손해봤다라는 그 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히려 과분하게 넘치도록 보상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 바로 옆에 장이죠. 139편 3절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데 이거 부담스러워 어떻게 살지라고 좀 약간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바른 생활만 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를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최소한 억울하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받은 억울함이나 혹은
어떤 손해 보았다는 그런 참 계산을 해볼 때 이건 손해라 생각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상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139편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보지 않으시고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만큼 헌신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를 때로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들이 혹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를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행함을 보신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비록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고 내가 누구를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대가도 없고 대가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자초지종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연히 갚아야 할 그 사람, 내게 갚아주지 않아도, 보답해야 될 그가 내게 보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보답해 주시고 내게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손해봤다, 억울하다, 내가 또 당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정산해 주실 겁니다. 딸아, 아들아, 종아, 걱정하지만 너 당한 거 아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대신 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 사람 대신 내가 너에게 내가 보답해 주겠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나라에 가서까지라도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상을 주마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선한 일은 선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 악한 그 인간 왜 그냥 두실까? 제발 하는 그 인간 이제 벼락 좀 때려 주십시오. 자, 그런 마음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인간 그 벼락도 안 맞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보응하시고 악한 사람 악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적절하게 언젠가는 갚아주십니다. 내가 안 갚아도 그가 보응 받는 걸 내가 눈으로 못 봤어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또 정말 선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한 성경 말씀이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의 이 원문이 미스도스라는 원어입니다. 품삯이란 뜻이 있고 임금이란 뜻이 있고 보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어떤 이 땅에서 받는 무슨 모범상 그런 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뭐 감사 앞에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공로상 이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품삯의 상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의 상입니다. 품삯이나 임금은, 품값은, 일당은 일한 것만큼 받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품삯입니다. 물론 악덕업주는 일한 것만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내가 일을 이만큼 했는데 복은 이만큼 준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실 정도,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미스도스란 이 말은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보상은 받을 만한 근거에 의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 일한 만큼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은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만큼 주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긴 것만큼은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한 것만큼 안 줄 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왜 미스도스란 그 말은 일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한 것보다 더 준다면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사람이 더 상이, 그건 아닙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것만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는 넘치도록 보상을 하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려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때때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때에 넘치도록 주셨고, 이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환난을 겪었지만은 욥기 마지막 장 가면 이보다 더 넘치게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습관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주시되 조금 주는 분이 아니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 많이 주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주어도 많이 주잖아요. 듬뿍 주고 더 먹어라, 더 가져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후하게 되어서 꾹꾹 누르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부분을 우리 신세대는 잘 모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압니다. 쌀가게 쌀 사러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에다가 담아 주었어요. 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통을 딱 세워놓고 쌀을 퍼서 이렇게 부어요. 사르르르 이렇게 부으면은 쌀이 다 섭니다. 선 다음에 방망이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게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통으로 한 마리 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꾹꾹 누르거나 탕탕탕탕 치면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더 붓고 해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을 파는 사람은 이제 쌀주인은 쌀 깨는 분 안 계시죠? 예. 옛날에 혹시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쌀주인은 쌀 통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르르 부어서 방망이로 싹 깎아서 주려고 하고, 쌀을 사가는 사람은 막 퍼버서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수북에 주길 원하고, 여기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아이고 그게 뭐야, 더 좀 담아 눌러 아니면 툭 하면 쳐도 쑥 내려갑니다. 이게 툭 쳐도 쑥 내려갑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후하게 되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탕탕탕탕 흔들어서 또 더 고봉으로 이렇게 부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야 여기다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여기다 하면 딱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놀부같이 그런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서 안겨주리라. 난 하나님의 보상은 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것. 적절한 말을 표현하는 것은 미달되지 않게 하신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 넘치는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이용당했고 손해본 것 같고 영 재미도 안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맨날 섬겨야 되나, 나는 왜 희생해야 되나, 나는 뭐야. 여러분 아직 인생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수고했다,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어깨를 톡톡 치며 다독거려 주시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우린 그 위로와 이 보상을 우리 기대하셔도 됩니다. 넘치는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 또 반드시 넘치도록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적절한 보상은 물론 넉넉한 보상, 넘치는 보상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같이 에베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고, 저는 이런 체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자유 아파트 들어올 때 하나님 자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해주세요. 정문, 후문, 쪽문 하여튼 모든 도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해주셨습니다. 이쪽에 후문이 정문 못지않은 큰 문이 있죠. 바로 옆에 쪽문이 있어 딱 나오기 좋죠. 들어가기 좋죠. 또 자유 아파트 들어오면서 이 기부 체납으로 공원을 딱 만들어 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 공원이 은광교회 공원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은광교회 참 대단하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딘다라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상으로 주셨고, 내가 원했던 이상으로 주셨고, 과분하게 넘치게 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신 것을 그 봉투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좀 갖다 놓고 가끔 기도를 합니다. 해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벌써 이루어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이루어지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일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을 하십니다. 심은 것보다 더 넘치게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것만큼만 거두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심은 것의 최소가 여러 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게 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일단 내가 버렸다 헌신을 희생했다 하면 일단 하나님이 기본이 여러 배입니다. 몇 배, 최소한 여러 배. 본전이 아니에요. 원가가 아니고 그대로 여러 배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쭉 보면 나오지만은 우선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최소가 30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기 원합니다. 저 기도할 때 1000배, 10,000배라는 것이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 배가 나왔죠.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죠. 신명기 111에서 뭐가 나왔어요? 1000배가 나왔죠. 그 10,000배는 어디 있습니까? 10,000배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먹을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딱 받아,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 먹을 혼자 먹을 도시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을 떼어 주어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 성경 보게 되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애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성경이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자는 별도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남자 외에 먹은 자가 5,001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의 계산을 안 했어요. 항상 남자만 계산했어요. 여자는 그냥 부속품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여권 신장이 지나치게 됐다 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잖아요. 이 자리에도. 어느 교회를 가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남자가 5,000명이라면 분명히 여자도 5,000명 이상 됐을 것이고, 또 남자 여자 10,000명이 모였다면 어린아이가 분명히 따라 붙잖아요. 그거 한 몇천 명 안 되었겠는가.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5,000명, 20,000명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시락, 어린아이 혼자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 대충 10,000명 이상 먹었다고 봐요. 이게 10,000배 이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10,000배 이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기도할 때나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는 성경을 근거한 저는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여러 배고 최소가 30배고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욥기 3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 복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으로 인해서 풍부함과 넉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대대로 보상을 하십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후손까지 보상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3절을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께까지도 주십니다. 자식만이 아니에요. 후손까지 주십니다.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십계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두고 할아버지가 심은 것을 손자가 거둔 일들이 지금 눈으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시편 112편 2절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훗날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 간증을 훗날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원토록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보상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오늘 본문 시편 138편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할렐루야,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토록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인간답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당하신 부끄러움 대신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시에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 누군가를 섬겼고 도와주었고 뒷바라지 해주었고 희생했는데 그가 안 갚아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비록 여러분이 누구에게 희생을 했어요, 헌신했어요, 안 갚아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여러분이 갚아주시겠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상은 최고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상식을 이 땅에서도 하지만 천국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우승을 했습니다. 시상식을 한 것이 맞지만 큰 대회는 현장에서 안 하고 더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시상식을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상식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더 큰 장소에 많은 사람 모인 데에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늘나라에서 많은 증인들이 보는 데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가 둘러선 그 현장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시상식을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포상해 주시리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포상까지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적절합니다.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대대로 보상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금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보상금을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보상받게 하시려고 어찌하든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고, 이 보상 받아야 된다고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돕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물론 보상을 받지만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분은 거기에서 시상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도 황송한데 나를 위해서 보상하신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천국에서의 시상식까지 예배되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위하여 보상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이 보상을 받아서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 나와 내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까지 이 보상에 해당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과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물질의 보상을 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주세요. 은사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여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